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7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든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말씀을 봅니다. 욥기 27장의 말씀이에요.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욥기 27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욥이 비유로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에 양심에 꺼림직한 날은 없을 것이다.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아라.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는 자의 생명을 끊고 그의 영혼을 불러가실 때에 그의 희망이란 과연 무엇이겠느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느냐? 그들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했어야 했고 그분께 기도했어야 했다. 날더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 가르치라고 해보아라. 전능하신 분께서 계획하신 바를 설명하라고 해보아라. 그러나 그만두겠다. 이런 일은 너희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하느냐.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욥의 이와 같은 이해 혹은 주장이 틀리지 않죠. 그렇죠? 그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몹시 괴롭게 하고 있어요. 노노히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욥을 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몰라요 지금. 그렇지만 욥이 지금 말하는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몹시 괴롭히세요. 굉장히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계시죠. 욥을 사탄에게 맡겨 있어서 그를 시험에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그리고 사탄이 줄곧 욥을 시험하는 동안 1절 침묵하시죠.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욥기서의 마지막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루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셨다면 욥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겪는 동안 뭐라도 좀 하실 텐데 그 일이 다 끝날 때까지 1절 침묵하십니다. 뭐라 한마디 하지 않으세요. 보고만 계시는 거죠. 욥에 대한 사탄의 시험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허락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욥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을 사람이었고 또 하늘나라를 얻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욥을 두고 자랑한 내용들을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와가지고 하고 그만 집부터 떠나가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그 시험을 하게 될 때 허락받아야만 했습니다. 허락받아야만. 그리고
분명히 제한을 두셨죠. 그의 목숨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욥을 시험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그를 시험했지만 목숨만큼은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라는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욥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괴롭게 하십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시련을 잘 이해는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를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보고 있는 건 그렇게 틀린 부분들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그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런 그 시련의 기간 내내 그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 혹은 어떤 모습들을 가져야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시험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하나님을 미워할 겁니까? 부정할 겁니까? 대적할 겁니까? 욥의 아내는 그랬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했어요. 그의 아내는 이런 말까지 했다니까요. 당시 일어난 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도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식들 다 죽었는데 재산 다 나눠가고 자기 남편은 지금 저주경이 됐고 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안 섬길 겁니까? 욥기서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거는 아무리 그런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죄 짓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 됐든 죄 짓는 일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의 목적이 있죠. 그를 단련시키십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죄짓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땐 일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순종하면 큰일 납니다. 죄 짓는 겁니다. 좋은 예로 아브라함 시험하신 하나님 보세요. 아들 바치라고 할 때 안 바칠래요. 그럴 수 없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의 믿음에 바탕했던 것들이죠.
이렇게 사탄의 시험에 순종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유혹에 빠지는 일이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죄 짓는 거잖아요.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죠. 에덴 동산의 사탄, 광야 금식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했던 사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 혹은 단련에 있는 반면에 사탄의 시험은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걸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욥은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어찌됐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은 세상 사는 동안 지속될 겁니다.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이상은 아마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유혹의 영이 오늘도 이 자리에, 혹은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느 순간인가 틀림없이 찾아올 수 있어요. 죄짓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 시험을 어떻게 받고 대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운명이 바뀌어서 그런 것들을 잘 견뎠다면 달라졌을 텐데, 그러질 못해서 그만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참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욥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신다, 힘들게 하신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해요. 다시 질문하면, 그러면 욥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반항하겠습니까? 용수초 튀듯이 그럴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받을 겁니까? 지금 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께 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까지 이제 말씀들을 쭉 보았는데 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보게 되면 처음과 나중이 좀 달라요. 친구들이 찾아오고 난 이후 욥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보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하실 때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섬기지 아니하려는 그런 그 태도가 있는 거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마음들이, 믿음이 그에게 남아있지요. 그렇지만 그 일을 두고는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 어떤 일에 대한 다양한 감정들, 느낌들이 이야기될 수 있죠.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결론적인 말씀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을 다루시는데 결코 합당한 그런 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일 때, 욥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신다, 괴롭게 하시고 슬프게 하신다 라는 것이 사실일 때 우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냐 라고 할 때 이거인 것 같아요. 묵묵히 받아들이고 시련을 감내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비난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앞서 말씀을 도무히 드립니다만 해도 모르거든요. 왜 이러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왜 나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죽기만. 그랬을 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모습 중에 하나, 감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신다면 받아들여야죠. 욥은 지금 도저히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호 좀 해야 되겠다, 좀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러신다면 그런 그 사실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그 일들을 언제쯤 끝내실지는 모르죠. 이제 몰라요. 지금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거죠.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하신다고 그러면 감내하는 그런 그 모습들 우리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선한 그런 그 모습들이 아닐까 합니다. 욥 같은 일은 아니지만 여하간에 오늘 우리에게도 내용만 다를 뿐이지 때로 하나님은 누군가를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저런 내용으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면 내가 그걸 감내하겠습니다.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인내하는 신앙들을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것.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바라보고 감내하는 거죠. 참는 거, 견디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욥 같은 것은 아니지만 여하간에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인내로서 끝까지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